저를 한번 따라서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앞뒤 좌우로 확 돌아보시고 인사하십시오. 성경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슨 손? 오른손도 있고, 무슨 손? 왼손도 있고. 잘하시네요. 우리들은 오른손을 사용할 때도 있고 왼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양손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왼손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 나가실 때 한 손만 사용하시지 않고 양손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주로 오른손으로 일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시고요,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한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이 왼손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왼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된다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나? 우리는 이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이때 루터는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왼손을 사용하시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오른손만 사용하시는 법이 없고요, 낯설지만 우리의 예상치와 다르지만 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은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골리앗과 이기는 다윗만 계획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계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무 기반도 없이 바로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왕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돌아가는 걸 꿰고 있어야 된다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안고 가려면 이게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계획을 하셨는데 왕에 걸맞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왼손으로 다윗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왼손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광야에서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날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풀어서 다윗은 날마다 생존 앞에
생존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날마다의 삶을 10년 이상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지금 나의 현실이 이러한지 받아들이기 다윗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왼손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옮겨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을 함께 양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사용하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왼손을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이 왼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왼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양손잡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왼손과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해서 빚어진 한 사람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어요. 지난주, 오늘 계속 이어서 한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죠? 막 신음이 나오잖아요. 한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왼손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예상치와 다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양손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동그라미 하세요. 뭐하고? 경배,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밑줄 쫙 그으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밑줄 쫙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경배에는 동그라미를 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뭐 했다? 경배했다. 다른 말로 예배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배드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기 써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 빠졌네. 앞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주보에는 나와 있죠? 예, 주보에 보세요. 사무엘상 강해 3번 하고 난 다음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까지 붙여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예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이곳에 오셨지요? 사람 만나려고 나왔습니까? 물론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배는요, 사람 만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빚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왼손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빚기도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보시면 19절에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원리를 뽑아와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하나님을 꺼내서 기억하고 예배 마치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그런 식의 방식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변부에 위치하게 하는 거, 그건 예배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주일날만 건물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요.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1도 기억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1도 기억하지 않은 채 직장생활을 내 욕망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배드리는 사람의 일상생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자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지난번 제가 안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에서 제가 교구 목회를 할 때 그때 섬겼던 그런 새가족이시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대략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던 남자분이셨어요.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시고 밥도 한 그릇 먹고 힘들 때마다 전화하셔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년 전에 그분을 대했던 적이 있는데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고 보고 싶다라는 문자가 딱 왔길래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명절 앞두고.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살아가는 근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아침 7시 30분 일부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예배가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2부 예배 9시 반 예배를 또 참석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 그거만큼 기쁜 건 없거든요. 목사에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 분이 그렇게 60대 중반의 교회를 생전 처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배 다 드리고 돌아가지 않고 또 드린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릴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까지 이분은 집사 직분도 못 받았어요. 이번에 명예집사를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내년 1월 달에 명예집사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 보시면 말씀 훈련하는 것도 있고 기도 훈련하는 것도 있는데 훈련을 좀 더 받으시고 더 하나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빚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셨다는 표현이 사무엘상 1장 19절 넷째 줄에는 어떻게 달리 표현되고 있는가 볼까요? 아까 밑줄구라고 한 거 밑줄구셨어요? 19절 넷째 줄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시고 다른 말로 한나를 기억하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출산할 수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태가 다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요즘으로 치면 예배 드리러 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28절 끝에도 경배하니라 예배드렸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지난주 본문 그리고 지지난주 본문 사무엘상 1장 앞부분에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1장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원리를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임신되지 않은 불임 상태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예배 드렸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신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는 좋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울 때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지 괴로울 때도 예배를 드리고 기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계속해서 예배드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일은 당연히 없겠죠.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어떤 인생의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담되지만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 없이, 고통 없이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들면요, 신앙생활이 타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행복은 그것 때문에 얻어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는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올 수는 없어요. 또 다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둘째 줄에 보면 밑줄 그으세요. 22절 둘째 줄에 젖대거든 밑줄. 23절 둘째 줄 끝에 젖대기까지 밑줄. 23절 끝에 줄에 보니까 젖대기까지 밑줄. 24절 첫 부분에 젖을 뗀 후에 밑줄 그어보세요. 22절 둘째 줄에 젖대거든. 23절 둘째 줄에 젖대기까지. 또 끝에 젖대기까지 24절에 젖을 뗀 후에 4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 강조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복 강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젖을 떼기까지 엄마 한나가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념을 다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남편 엘가나는요, 21절에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려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예배를 드리러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젖대기까지 내가 아이를 양육해야 되겠으니 나는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러 못 가겠다. 그랬더니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그러냐? 그러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그리고 젖을 떼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으니,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내의 뜻을 존중하고 대화 후에 남편은 제사 예배드리러 가고 한나는 집에 머물러서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하는데 전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배당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린 신생아를 잘 양육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이가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O 동그라미고 예배 안 나오면 X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인 정신은 아니에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그렇게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는 잘 살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거, 이것도 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안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가정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 양육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다. 글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내 배우자를 잘 섬기고 돌보고 또 가정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도 예배로 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태어난 신생아가 젖을 떼기까지 한나는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엄마와 어린아이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아이는 안정감을 갖지를 못하게 돼 있고요.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한 정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한 이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면 이것이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나는 이것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젖대기까지 예배도 드리러 가지 않고 집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동화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가야,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하는 동화책 제목이에요. 동화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야,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 고사리처럼 작은 내 손을 잡으니 참 따뜻하고 부드럽구나. 내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꼭 잡을 때 엄마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아가야, 꼭 기억해. 언제나 내 손을 잡고 있어. 그 손은 엄마 손보다 더 크고 따스하단다. 작고 소중한 아가야. 조그마한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우는 널 보며 엄마는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엄마도 아직 서툴러서 너의 마음을 다 모를 때가 많거든. 이 동화책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한다고 하지만 부모 노릇, 우리가 자격증 가지고 부모 노릇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처음 아이들을 우리는 태어나게 해서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부모이지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처음 초반부에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시킨 거 있죠?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인사를 제가 시켰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같이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부모랍시고 하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불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을 왜곡된 양육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딸한테 용돈을 주려고 집에 들어가서 기분 좋게 아들을 불렀답니다. 아들이 네 아빠라고 했을까요? 청소년 아들이? 듣는 척도 안 하더랍니다. 아들이. 아빠가 불렀는데. 한 번을 불렀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두 번을 불렀는데 듣는 척도 안 하면 아빠 목소리가 그대로 똑같이 나갈까요? 이게 톤이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거칠어지겠죠? 성질이 막 가미가 되겠죠? 그 감정이 아이한테 들리겠죠? 느껴지겠죠? 그러면 피차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아빠가 아들 방으로 뛰쳐 들어갔어요. 기분 좋게 들어갔겠어요? 기분 안 좋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옛다, 보너스다 라고 하면서 용돈 보너스다 하면서 아들한테 딱 내밀었는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버지 손을 탁 치면서 기분 나빠서 안 받아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떤 생각이 확 들까요? 근데 그냥 확 받고 싶은 마음이 이 남자 집사님이 들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또 지어박을 수는 없고 자식이라 참았답니다. 회사라면은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친구라면은 안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라서 참았다는 거예요. 안 받으려면 그만둬! 라고 하고는 딸한테
2배로 챙겨줬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꽁 해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본체 만취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또 참다 먼저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도 아들은 아무 반응이 없더랍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자신이 저놈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참았답니다. 그리고 지나갔대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실 아빠,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아빠와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이상적인 아빠와 아들의 모습보다는 현실적인 아빠와 아들의 모습, 현실적인 부모와 자식으로 삶을 우리는 겪을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22절, 23절, 24절에 젖을 떼기까지 한나가 양육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면요. 젖떼기까지 양육하는 건 힘들다. 현실 부모 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용돈을 주면서도 자식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부모만의 인내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평생의 숙제이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젖대고 나면은 자녀 교육 끝난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출가해도 또 손주들 봐줘야 되고, 그죠? 챙겨줘야 되잖아요. 끝이 없어요. 끊임없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독교 교육 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5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청소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1등, 2등, 3등을 뽑았답니다. 청소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1등은요, 한 50%가 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2등은요, 10%가 조금 더 넘어가는데 아빠입니다. 3등은요, 10% 정도 되는데 친구하고 손후배들이 이제 세 번째로 이 청소년 아이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엄마 50몇 프로, 아빠 10몇 프로, 합치면 거의 70% 정도가 아빠, 엄마가 청소년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젖대기까지 얼마나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젖을 떼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나라고 해서 그 아이를 평생 데리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 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약조한 것을 지킬 때가 이르기까지 한나가 집에서 젖을 먹이면서 젖대기까지 얼마나 기도로 키웠을까요? 그 영향이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갔고 이 사무엘은 나중에 선지자가 되어서 암흑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 시대에 아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선지자로, 희망을 주는 선지자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는요, 집에 어린 아이들만 젖먹이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도 젖먹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고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 성장했다라고 반드시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젖먹이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교회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젖먹이를 엄마 아빠가 양육해야 되는 이치처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젖먹이들을 누가 양육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어른들, 영적인 청년들이 영적인 젖먹이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참아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함께 돌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나오는 교회 안에 있는 젖먹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첫 번째 숫소 3마리와 두 번째 밀가루 1에바와 세 번째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는 어리더라. 25절.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아멘. 무슨 상황이냐면요, 남편 엘가나하고 부인 한나가 이 젖을 뗀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예배의 장소인 엘리 제사장이 있는 이 실로라는 지역에 가서 숫소 3마리하고 밀가루 1에바는 2.2kg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주, 염소,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만든 포도주 1가죽부대를 숫소 3마리와 함께 예배 제물, 요즘으로 치면 헌금이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자기 아들 사무엘도 예물로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려고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서 설명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바보같이 교회에다가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쓰고 이 바쁜 세상에 놀러 다니지 뭐 돈까지 바쳐가면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헌금은 아까우면 하지 마십시오.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헌금하셔요. 아셨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헌금은, 예물은,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하고 이 부인 한나가 남들보다 원래 숫소 1마리를 드리는 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일반적인 예물의 양이었는데 지금 숫소 1마리가 아니라 3마리를 3배로 지금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숫소 600kg 기준으로 요즘 시가가 얼마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얼마더라? 써놨는데 601만 4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더라고요. 한우 산지 가격 작년 기준으로 600kg 숫소 1마리가 601만 4천 원, 전년 대비 62만 8천 원이 올랐어요. 암소는 644만 5천 원이더라고요. 자, 600만 원짜리 소를 3마리를 이제 예물로 내놓은 거예요. 밀가루는 뭐 이거 한 해봐야 뭐 2.2kg 하니까 뭐 한 3천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포도주 1가죽부대 뭐 양이나 염소 통가죽으로 만든 자루에다가 포도주를 뭐 담아봐야 뭐 얼마나 담겠어요. 이것도 뭐 이렇게 큰 가격은 아닐 것 같아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1년에 한 번 예배 드렸던 거고요. 3배로 지금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액수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본인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시면서 헌금을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하셨냐면 명절에 혹시 외롭게 지낼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시면서 이걸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한테 좀 이 마음을 전달되면 좋을까 하다가 과일을 사가지고 몇몇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이분이 돈이 아까우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고요.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100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을 딱 지정을 해서 이분한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재정장로님이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여자 선생님 한 분하고 딱 가서 그분한테 전달을 하고 누가 이걸 전해줬다라는 건 딱 비밀로 딱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누가 줬을 법한 사람이 있는 건 제가 딱 감이 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인한테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힘들어하는 구역 식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또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나만 복 받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고 또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마태복음 이전에 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걸 제사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한나라는 여자가 엎드려가지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고 몸을 떨구고 있는 걸 엘리 제사장이 쳐다보면서 저 여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라고 잘못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는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평상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살이 속에 하나님을 주변부로 밀쳐두었다가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으로 기억해내는 것은 반쪽짜리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우리의 직장생활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놓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부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